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저도 한 11년 전에 시리아에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막 총소리가 나고 또 얼마 후에는 또 그 미사일이 그 옆에 동네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탈출해서 이제 요르단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ING로 적어도 10년 이상 그 전쟁을 치르면서 끔찍한 살인과 보복의 전쟁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종파 간의 순니 무슬림과 시아 무슬림 간의 종파 간의 전쟁이 되고 또 대리전,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또 아랍의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사람들이 적어도 4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하고 또 외국으로 도망쳐 나오고 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한 가정 아주 외딴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아부 함자라고 하는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큰 칼을 집안에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시리아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정부군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 아부 함자는 반군에 들어가 가지고 포로로 잡혀오는 그 정부군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와서 요르단에 왔는데 요르단에서도 사람들이 안 사는 외딴 곳에 축사 옆에서 집을 조그맣게 짓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이 됐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최초의 전쟁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동의 전쟁인 겁니다. 한 나라와 싸움이 아니라 네 나라와 동방의 네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네 나라가, 다섯 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같이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4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엘람, 엘사살, 고임, 시날,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런 4개의 나라들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소돔과 그리고 고무라와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이 5개 나라 이 연맹체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비롯해서 이 5개의 나라들이 이 힘이 센 그돌라오멜에게 항상 조공을 매년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바쳤는데 13년 때 되는 해 배반을 한 거예요.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네 나라가 합력해 가지고 연맹을 해서 그들이 이들을 치러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닥치는 대로 나라들마다 다 어떻게 보면 파죽지세로 그들을 나라들을 먹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르바 족속, 스바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나라들마다 그냥 다 침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나라의 연맹체와 서로 함께 전쟁을 이제 사해남단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제 집에서 창세기 14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마침내 동방의 나라들이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네 왕이 위에 이제 동방의 네 나라다라고 말씀했죠.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도 빼앗아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해서 롯이 선택해 간 곳이 바로 소돔 땅인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할 처지에 있게 되니까 이들도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부품 꿈을 안고 여기 가면 나에게 행복이 주겠지.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나에게 정말 행복한 해피데이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 도시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말씀했고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벌써부터 동성연애가 판을 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이 멸망하고 그리고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포로로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 아모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참 좋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골의 형제 아넬 그리고 마므레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서 동맹을 이뤄서 이들을 추격해서 전쟁에 같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관계의 사람인 겁니다. 관계로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돕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이곳의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옮겨온 자,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께 속해온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씀할 때 히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 대명사가 히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차곡차곡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거리인 겁니다.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수도죠. 시리아는 다메섹거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써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죠. 거기를 지나서 우측으로 가는 호박까지 가서 그들을 무찔릅니다.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추구해서 가서 했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또 연약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구해내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그 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식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서 세상을 추구해서 나아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잘됐다,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세상 좋아해서 가더니만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통하면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태우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사로잡혀 간 그들을 구하러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 방황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속에 예수님은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오늘로 보면 스플랭코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내장이 뒤틀려서 아픔을 느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내장이 너무 아플 만큼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인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니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보면, 저들의 행태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에서도 그 불황당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를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추구해서 나간 그 롯을, 그리고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롯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일어나서 나아가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굿사마리탄 사역을 왜 하고 있습니까? 선교비를 더 얻어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사망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이기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실 쉬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나라와 나라들을 다 전멸하고 왔던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 4개의 나라들은 엄청 강력한 군대인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길리온 318명 이 조그마한 사람들을, 그리고 동맹했던 몇 사람들 데리고 함께 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안으로 바위치기는 거예요. 이건 가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서 그냥 싸워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전쟁이 없었을 때 평범한 날에도 잘 준비를 했던 사람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 가서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 늘 아직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훈련했던 거예요.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범한 날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승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난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인 겁니다. 평범한 날 길리고 연습한 자, 훈련된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전쟁이 없었을 때 늘 준비하고 훈련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신장도 크고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것도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창과 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평상시에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면 족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동 시절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실력을 갖춘 거예요. 어느 날 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아니에요. 만약에 골리앗 전투 전에 다윗이 평상시에 곰과 이리가 그 양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항상 물맷돌을 던져서 없애버렸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수많게 연습했겠어요. 저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합지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300명 용사이면 족하게 가서 미디안을 쳐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이 그날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란 공동체 학생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합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 영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내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략이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 가신들과 함께 때를 나누어서 밤에 급습한 거예요. 그것은 이들은 이제 승리해서 막 만취하고 그리고 막 즐거워하다가 밤에는 잠에 깊이 빠졌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거죠. 밤에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적은 무리를 가지고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가서 사로잡혀 왔던 다메섹을 지나서 호박까지 가서 사로잡혔던 롯과 그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인 겁니다. 무모한 도전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승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돼서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두 왕이 그를 영접해요.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내려오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소돔 왕이 맞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주고 당신이 취한 이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아주 후하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줌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라고 치부하는 말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만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나는 돈을 추구하는 따라간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롯에게도 양보할 때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이것도 대단한 아름다움인 겁니다. 나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당당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에 피곤한 것을 생각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주목해야 돼요. 이 샬렘 왕,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샬롬인 겁니다. 평강의 왕인 겁니다. 평강의 왕. 기억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해준 중보자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죠. 자,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뭐를 줬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멜기세덱 누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에게 축복해 줬을 때 그 감격스러움이 어떻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건져내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는 나를 섬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10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직은 율법이 없었을 때 이때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주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드린 10의 하나는 율법으로 이것을 안 내면 벌 받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안 내면 복을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의무적으로 냈던 11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내 실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승리와 축복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10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10의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이거 안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분이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다.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0의 1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의 표시가 예물이고 헌금이고 10의 1조인 겁니다.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려도 그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드렸던 11조 헌금들 다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정말?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물질로 답하는 것이 10의 1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인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10의 1조이고 헌금인 겁니다.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해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9장이나 10장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걸랑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드려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헌금을 안 내면 교회가 어렵겠지, 그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물질을 따르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헌금을 말씀할 때 심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으면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에 그 씨가 있어야 다음에 또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것들도 넘치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 단어들이 다 생소하고 나라들이 다 생소해서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바로 의인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런데 그는 나아가기 앞서서 이 평범한 날에도 길리고 연습한 318명이 나아가서 싸운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말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훈련돼서 감사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훈련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훈련이 됐을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하다 보면, 트러블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섬기는 거예요.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됐을 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허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교훈 삼고 이 한 주간도 평범한 날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